준비 찬송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한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미능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진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죽게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죄를 건지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한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한 곳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2분 합시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4장 합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해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엎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이 택하신 자 안에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이 맞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 안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 살았다, 내 생각에 맞다,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혼자 자만하고 교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항상 은혜로 저의 무지를 은혜로 저에 오셔서 저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항상 낮춰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셔서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의 그 계획 안에 놀라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구원 속에 있는 그 역사 속에서 주의 계획 속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모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없으면 찬송가 323장 합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줄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줄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고와해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줄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줄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너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그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의 있게 말씀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남 도와주고 살면서 조심스럽고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영광이니까 하나님 믿어 드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이미 우리가 그걸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는 수준에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겠다는데 화를 내고, 착하게 살겠다는데 화를 내고, 바르게 살겠다는데도 화를 내버리면 그럼 여기서 뭐가 틀어지느냐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하게 살기, 바르게 살기, 말씀 지키기,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떻게 하늘 쪽에서 오신 분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뭔가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판에 대한 언급을 지난 시간에 했고 10절에서 심판을 이야기했고 11절에서 하는 말이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랬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때 뭐가 지금 누락되어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쪽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도 믿어줄 용이 있습니다. 믿어드릴게요. 예, 십자가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죄인 맞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합격이에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인간이 알고 있는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고 십자가를 집었는데 십자가는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걸림돌이다 이 말이죠.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천국 앞으로 돌격하는가, 천국으로 나아가자 하는 방식을 익히 주님 쪽에서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간파하고 있는 방식을 내가 안 받아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넘어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십자가는 의미 없어요. 뭔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뭐 장착한 게 있습니다. 그것에서 4절에 먼저 나가서 대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네 쪽에서 하늘을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방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식이 옳은지 하면 그걸 비교해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그기고 그게 그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기고 그거 그였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이 사람 손에 죽었다는 말은 평소에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다 가짜고 엉터리고 이게 수상한 겁니다. 뭐 배후자가 인간을 농락한 거예요. 거치는 것이란 오늘 본문의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늦은 분이시면 다시 말씀드려요. 고집. 바르게 살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좋은 말 많으니까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라 한 걸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또 살다 보면 또 못할 수 있거든. 그것들은 회개해가지고 예,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받고 우리 이게 편합니다. 우리 편한 쪽으로 그냥 갑시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네가 할례를 아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 할례 그거 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내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면 되지 할례라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는 굳이 할례를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거 빼고 갑시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거 빼고 갑시다. 할례 빼고 그거 갑시다. 근데 할례를 빼버리면 그것은 뭐가 문제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는 자체가 엉터리라는 점이 발각이 안 되잖아요. 할례를 집어넣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을 수집해서 수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이게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들이내 미는 그것이 이게 지옥 가는 지름길이지 지옥 가는 아주 KTX
표를 탄 것이지 천국과는 지금 목표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고 그친다는 것은 충분하게 네가 내놓을 것 다 내놔봐라는 거예요. 네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섬겨야 옳다, 그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끄집어내봐라. 그럼 다 끄집어내겠지요. 교회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서로 돌보고 그거 줄줄 다 내놓는 거예요. 그걸 쫙 찢어버리죠. 쫙 찢어버립니다. 용서 받았으니까 남을 용서하고 쫙 찢어버려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남을 사랑한 게 마땅하도다, 다 찢어버립니다. 이제 그래가 이거 가지고 지옥 가고 있대. 그게 그래서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기억해요. 할 수 있는 것이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점을 기억하기 싫어하려고 예를 썼냐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을 치워버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내한테 들이밀 때 우리는 안 들은 걸로 자꾸 얼굴을 외면해버려요. 안 들은 걸로. 교회가 조용해야 된다는데 교회가 진흙탕이 되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진흙탕이 되어야 교회고, 우리 십자가 말할 때 엉망이 돼야 그게 십자가 말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진흙탕이 되고 엉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조용한 교회, 온화한 교회, 평안한 교회,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느새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놓으라가 남아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놓으라가 남아있어요. 뭐 단체로 지옥 가려면 그렇게 사시든지. 오늘 사도 바울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의 증거가 11절 나옵니다. 고쳐 뛰라 이 말이거든요. 앞에 달고 당긴 거 이거 칼고 잘라버리래.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는 심한 말을 했겠어요. 고쳐 안 나온다고. 나오는데 저분들에는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느라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격분을 받아들여야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쪽에서 나오는 격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절대로 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줘요.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남 죽인 사람 없지요. 별로 사람 죽인 얼굴을 보니까 사람 죽일 얼굴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무관한 사람이 되냐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십계명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위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착한 사람 되고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냐? 지옥이에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계속 주님께서 할례 언약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주님께서 장만한 건너올 수 없는 펜스, 건너올 수 없는 펜스를 네가 넘은 기억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착함이 연속적으로 오늘도 착하고 어제도 착하고 착함이 착함으로 잊어버리면 어떤 경험이 없느냐 하면은 불가능했다는 경험을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하셨는데 죄인 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아파한 사람을 주님이 고쳤다는데 아파 본 적이 없습니다. 알아서 내가 다 했어. 알아서 운동하고 조깅하고 알아서 에어로빅하고 알아서 다 건강을 유지했어요. 왜냐면 그게 내한테는 가능한 일이니까요. 나는 내가 가능한 일로 천국 가고 싶어 해요. 우리는 내가 진흙탕이 되기 싫어해요.
남하고 싸워서 얼굴 붉히는 일을 나는 그 자리 현장에서 떠나버립니다. 내 피하면 그만이지. 그래야 되거든요. 그냥 계속해서 자기는 우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잖은 사람 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분노하니까 이 사도 바울 분노가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0절 11절 11, 12절 매직을 지어버려야 돼요. 이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되어버리니까. 제일 중요한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에서 나랑 상관없음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친구를 보고 형제를 보고 화를 내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살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살인, 그런 화내기 전에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되고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눈 감고 아웅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점잖아도 사람은 남을 살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어떤 때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느냐 하면은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혼자 그 난처한 상황, 난감한 상황에서 혼자 빠지고 그 덴태기를 나있게 뒤집어 씌울 때, 아무리 사람 좋아도요, 성품 좋아도 죽여버리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듣고 아무것도 안 보고 할 때는 살인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누가 만났을 때 서로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하면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누가 잘났나, 그러한 노림수를 가지고 만나요. 누구를 만날 때. 특히 누굴 결혼한 사람 다 누굴 만났잖아요. 예, 결혼 같은 마찬가지로 누굴 만날 때 자기의 의로움과 내가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은연중에 그게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 남자랍고 자기 나의 잘난까지는 지킬 필요 없는데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아니 서울에 지하철 탔는데 지만 덜렁 내리고 그것도 결혼 초반에 아내는 알아서 내게 있어가지고 그냥 못 내리고 지나쳐 버릴 때, 내가 저 사람 왜 만난다 싶을 거예요. 예? 배신당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지만 살겠다고. 지금 궁지에 몰렸을 때에 그 사람의 본색을, 궁지에 몰렸을 때 그 사람의 본색을 측정할 수 있는 멋진 타이밍이 온 거예요. 얼음이 왔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 의로움,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원하는 나의 착함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내가 지금 웃고 있어요. 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가는지를, 그렇게 아내는 평생 남편을 평생 살면 살수록 계속 테스트합니다. 예, 아멘 나왔습니다. 계속 테스트해서 아직도 나 지킬 수 있는 남자인지, 아직도 계속 지킬 수 있는 남자인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해답이 없어요. 무조건이야. 이게 무조건. 왜? 나는 살 만큼 가치 있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그 여자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살 가치 없나?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지켜줘야 돼. 나는 인간도 아니고 나는 내 지키는 게 왜 안 되는데? 양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말 듣고 이제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가정 돌본다고 양보에다가 아내한테 다 해가지고 나이 이제 60이 돼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했는데 그동안 뭐 아내 도와주고 살림하고 양보한다고 사회 경제에 좀 밀렸어요. 진급도 못하고 밀렸다 이 말이에요. 나이 60점 넘어가 여자 하는 말이, 남들 그렇게 돈 벌고 열심히 일할 때 당신 현금 모인데 가거든요. 이제 60 넘어서 이제 와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네 원한다고 해, 네 보호한다고. 내 탓하지 말아요. 네 핑계대고 남자가 비겁하게 또 이 소리가 이래 나온다고. 남자, 어쩌란 말이야. 니는 니고 나는 난줄 이제 와 시근드나 이제 정신 차려라. 이제 와서 60 넘어서 그 소리 하는 거야. 니는 니고 나는 인생 따로 논다는 건 니 몰랐어. 이거는. 사람이 제일 골라고 격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냥 그 내막은 잘 설명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되지만, 이게 인간의 만남이 은연중에 만남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는 거, 의와 의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살라디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 그냥 혼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의롭담, 나는 의로워야 돼, 나는 정당해야 돼, 나는 천국 가야 마땅한 존재, 난 지역대로 지역 가면 안 돼. 이걸 묻히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자동적으로 갖고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되는 요소로 누가 등장했느냐 하면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할례하는 율법을 줬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란 말은 남성 생쥐 끝을 잘라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벌써 이어지는 관계라는 티를 내는 게 할례예요. 할례란 하나님의 주신 법이 눈에 보이는 식으로 인간의 신체에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은 그냥 움직일 때마다 그 복장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움직이는 언약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그게 의가 돼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가를 가져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할례 행위를 했으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락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고 안 하면 되고, 혹시 실수하면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서 제사 드리면 되고, 뭐가 어려우냐면 하나님 섬기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행해라서 할례 행했다, 자랑스러워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나오라고 하면, 예, 교회 나왔습니다, 시킨 대로 교회 나왔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에요. 예, 그냥 나왔다, 믿으라 했어, 예수 믿었다, 십자가 피 믿으라, 아멘 믿었다. 자, 얼마나 내가 자랑스러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이미 유대인들이 그걸 해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고추 잘라버려라 이 인간. 할례 했는 그 꽃을 잘라버리란 말이죠. 아니 그게 자랑거리인데, 그게 나의 의인데 그걸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할례 고추 잘라버리면 뭐가 됐냐 하면은, 이거는 이방인 되는 건데, 할례 없는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진짜 율법을 다 지키고 완수하시는 그분이,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너희들 앞에서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없는 귀신의 대장이고 이단이고 이방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너희들 유대인에게 문제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문제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체적인 자기의 의로움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모았어. 그 마련된 의 가지고 어디를 뚫어내려 하면 천국을까지 뚫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 바벨탑이에요. 자기 이름을 천국까지 빚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하면 하고 다 하지만 다 안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이 장착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마땅하고, 자기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일을 행했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할 일을 행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자에게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유대인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개무시한 이방인 쪽에 오셔서,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어요. 율법 없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습니다. 지킬 수도 없는데 천국을 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키려고 하지도 않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지킬 거리도 없었는데 와보니까 천국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인간의 본성상 내가 뭘 해야 그 결과, 그 보상으로 천국 같은 것이 축복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뭘 한 게 있어. 근데 이방에는 한 것도 없는데 보상은 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방인께 성령이 임하거든요. 성령이 임하니까 한 것도 없는데 행한 것도 없이 의인이 되었어요. 이제 비교해 놨습니다. 행한 것도 없이 의인된 것과 행해서 의인된 것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행해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메시아를 죽였고, 행한 것도 없이 의인되기는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천국 백성이냐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천국 백성이냐. 할례 행했던 그 고추를 잘라라는 말은 이 뭐 뜻이냐 하면은, 이거는 인간 잘라라는 말은 우리 내부에 의가 담겨 있는, 행함으로써 차곡차곡 적금 붙어서 쌓이는 이 의의 창고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갈시키고 기갈시키고 황무지로 만들고, 그것보다 더 통합된 적절한 단어는 뭐냐 하면은 불모입니다. 불모. 내 중심을 불모의 땅으로,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짝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걸 두 자로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물 한 방울 없어요. 물이 없는 것은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황폐한 것입니다. 그 황폐한 것을 미리 앞당겨서 네 내부에 그걸 장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는 활달해요. 뭐 고기 먹고 먹으면 먹을수록 암세포가 신이 났어. 암세포 자체적인 힘을 키우는데 그게 에너지로 막 전부 다 응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소 병원에서 그 암투사를 어디를 하냐면 암세포를 황폐화시키죠. 주사해가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가운데 있는 그 내 잘났다 하는 그 공간, 내 의가 저장되어 있는 그 창고를 완전히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요. 투사해서 그 불모가 여자의 입장을 입으면 그게 불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남편 없는 여자의 자식만이 천국을 갑니다. 이 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너를 의롭다 하는 그 의가 네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의냐, 아니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의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제가 그 안양 강의하면서 복숭아 씨를 이야기했어요. 모든 복숭아는 내부에 씨가 있어요. 씨 없는 복숭아는 그건 자두지, 그게 복숭아잖아요. 모든 씨가 있어요. 씨가 있기 때문에 자칫 먹다가는 치과에 가야 돼요. 한국보다 성질 급하게 먹다가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면을 뚫고 복숭아를 뚫고 하고 보면 정말 딱딱한 씨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어요. 자기 의. 이 자기 의는 누가 심어줬냐 하면 악마가 그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악마가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살 것은 네밖에 없지. 누구 아무도 너를 너 잘남을 인정해줄 아무도 없다. 써보라 너의 의를 위하여.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두 사람이 가는데 둘이 서로 뭐 사랑하고 좋아하고 친하고 서로 뭐 위해주고 서로 배려하는 것처럼 됐죠. 근데 갑자기 당황스럽고 난처한 일을 벌였고 난감한 일을 왔을 때에 소위 뭐 죄 짓는 일을 왔을 때 세상에 비겁하게도 치만 살짝이 빠져가지고 치만 의인이 되고 상대방에게 죄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덤태기 씌울 때에 아까 뭐라 했습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두 번 다시 상종하기 싫은 인간, 만나는 주대 거리 띄우고 만나야 될 인간, 밥맛 없는 사가지 없다 하지.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속으로 답변하세요. 설교 시간이니까. 살인자가 나쁩니까? 살인 유발자가 나쁩니까? 이게 창세기 4장 이야기입니다. 성경 함부로 보지 마세요. 창세기 4장 나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아벨 편에 섰다고 착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벨 편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가인 편입니다.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자를 망하게 하신 가인은 내가 동생을 죽이는 게 취미가 아니에요. 동생을 욱하는 성질의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는 동생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걸로 되지만 더 추궁해보면 동생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동생을 죽였고, 자기는 어느 인간이 자기의 착함을 마다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착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인자로 만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사람 죽이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 팔아먹는 게 취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스승을 팔아먹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을 미워하면 그게 살인이라고요. 꼭 칼 들고 이렇게 몇 군데 찔러야 살인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엮이기 싫다는 거, 보기만 보고 맘만 없다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잠재적 살인자예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가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보고 여러 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살인하자면 그 순간 우리는 불가능에 빠져버립니다. 살인 안 하기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타고난 것이 살인하게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 하면은 내가 나의 의를 계속해서 나의 복숭아 씨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악마가 시키는 대로. 이거 나의 의로움 없이면 난 살 맛도 없어요. 나는 내 잘난 맛을 살아가요. 내 잘난 맛을 잃어버리면 나는 살 맛이 없어요. 내 잘난 맛을 포기한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가능한 이야기, 우리는 불가능을 감추고 가능한 해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 돌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백날 해도 아무리 희생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해도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살인 의지를 유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아프리카 봉사단체에서 성폭행 벌써한 거 알지요? 명분은 좋아요. 어느 나라 도와준다. 성매매, 성폭행, 유기, 명분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갚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좋게 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살인과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감추는 데 성공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인간들이 있는 간의 만남은, 이 부부 사이는 자식과도 마찬가지, 인간의 만남은 내 의로움과 의로움을 만납니다. 의와 의로움. 나 잘했지,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상창받고 싶고, 다른 사람 하여금 네 훌륭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뭐 늙어도 아이고 뭐 얼굴 그대로네, 막 이런 이야기가 이 거짓말을 뻔히 알면서도 기뻐요.
그것 때문에 합니다. 그래, 좋은 칭찬 해가지고, 뭐, 좋은 관계 해가지고, 우리 친구 아이가 이랬는데 돈 한 2천 빌려가고 사람 깎고 도망칠 때 죽여버리죠. 돈을 사기당한 게 왜 기분 나쁩니까? 그 사기당해서 기쁘죠. 왜 기분 나쁜데요? 나를 바보 취급했잖아요. 왜 바보 안 돼야 되는데요? 왜 바보 안 돼야 됩니까? 답변이 없어요. 내가 왜 남한테 이용 안 당해야 되고, 왜 바보 안 돼야 되고, 왜 그래? 거의 답변이 없다니까요. 유대인은 여자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 남자한테 행해야 합니다. 남자는 유대인의 대표자면서도 인류의 대표예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대표자를 통해서 주께서 무엇을 뽑아내려고 하면 인간은 자기 의가 쌓는 그 재미로, 그 보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의를 쌓는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역경을 건디어내어 거의 자기 자신을 자신의 반할 만한 영웅으로 정립하는데 인간은 혼신의 힘을 다해요. 개척견대 10군데 했고, 뭐, 1000명 전도하고, 아프리카 순교했다. 이 모든 자도들이 결국 뭐냐 하면, 그래서 나는 영웅이다. 이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집단적인 결속력으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쳐 잘라라. 잘라버려라. 그 고추를 자기가 할례했다는 그 자체를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걸 개무시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개무시하게 되면 바로 마법이 풀리는 겁니다. 마법은 누구한테 마법? 내가 나의 영광에 휘둘린 그 마법의 그물, 이거는 살인 거미줄의 걸림보다 더 지독한 거미줄, 이걸 평생에 우리를 둘둘 감아서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마법이 풀려버리면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할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을 때는 노 하면 되고 하고 싶을 때는 예스 하면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힘들 때 너무너무 직장이 힘들다 그러면 영화 보고 싶을 때 친구 사이 영화 보면 되고 야구 보고 싶을 때 야구 가면 돼요. 왜? 복숭아에 씨가 없으니까. 복숭아에 씨가 없어요. 복숭아에 씨가 있어버리면 그 씨를 가지고서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씨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행함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옥 가죠. 그럼 지옥에 가면 말라 비틀진 거예요. 불모의 땅이에요. 지옥은 평생 살아있으면서도 남 의식하면서 지옥 생활하고, 죽었어도 지옥 가고, 죽었어도 마법이 안 풀렸어요. 십자가의 마법, 고추 자르는 마법. 네가 네 대표자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의 대표자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책임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 그걸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키지 맙시다. 마법에 풀린 사람은 나의 자존심이나 나를 지키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지키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현상이 뭡니까? 그거는 수치를 이기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을 아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 자체가
모든 수치를 능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 아는 순간부터 그 어떤 수치감에 농락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수치감에, 어떤 망신살에도 농락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협박 공갈로 합니다. 네가 거짓하면 네 망신당한대, 네 수치당한대.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마귀의 협박 공갈이 그게 마법의 줄이, 그게 마법의 줄이거든요. 어쩔 줄 몰라. 다 불불 떨어요, 그게. 성경 하나 더 볼까? 기도 더 오래 할까? 방안 터지고 건금 11조 더 보태서 할까? 온갖 그게 지옥이 따로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이상한 정말 실제로 망하면 안 되는데 왜 망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도 몰라요. 그냥 마음에 걸렸으니까 무조건 나는 망하면 안 되고 나는 죽으면 안 되고. 여러분 조금 살아도 천국 넣어줍니다. 조금 이상해. 조금 리를 영은 받아서 죄송합니다. 리를 약간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지 오래 살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오래 살아 선당하는 것은 그 마법에 걸린 거예요. 세상 마법에 걸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마법에 걸린 겁니다. 악마의 요술에 걸린 거예요. 가능성이 마법이고 행함의 마법이에요. 천국은 내 행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설교 전에 했잖아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혹시 실수하면 회개하면 된다고. 이게 바로 악마의 술책이에요. 수치를 당하면 되는데 어떤 인간도 자력으로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아요. 이 시간에 집에 불 안 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는 가스불 잘 껐어요. 잘 올려놔고 제대로 껐기 때문에 안 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치를 당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마법에 풀린 마음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를 유발합니다. 매일같이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분노한 것만 우리에게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기억은 두 가지 요소 됩니다. 하나는 분노하는 것과 그리고 예상 못할 기쁨이 주어졌을 때 그게 기억에 딱 들어 있습니다. 그 기억된 것을 이야기로 풀면 그게 나의 역사가 돼요. 그리고 나의 역사는 내가 분노했다는 것과 짜증냈다는 것, 내가 짜증냈다는 것과 예상 밖에 내가 좋게 됐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역사를 통해서 뭐냐 하면은 나는 내가 의로운 쪽으로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달리 더 추가적인 의로울 필요가 없다는 복음을 방해하는 강력한 힘이 나에게도 바깥으로 번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떠미는 거냐 하면 바로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그 처참한 그 결말을 걷고 우리는 계속 떠미는 거예요. 잘났는데 십자가 왜 피가 필요합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 내 죄인 맞아요. 하지만 열심히 앞으로 잘하면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있잖아요. 시키만 주이소 다 할게요 라는 쪽으로 계속 십자가를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천당 가도 내 행함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위신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깨지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가 일어난 이유는 네가 뭔데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내 수치스럽게 하느냐라는 식이 돼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외재성이라는 겁니다. 외재성 여러분 수련회 하나 배웠죠. 외부에 계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외부에 계신 분이 우리 함께 침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너무 어렵게 해서 좀 미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쉽게 하겠습니다. 어정교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어떤 카페에 여자가 원피스 입고 앉아 있는데 그 맞은편이 아니고 저쪽 옆쪽에 비슷하게 옆쪽에 있는 남자가 그걸 여자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한눈에 반했다. 근데 옆모습만 봤는데, 앞모습 안 보기 뭐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만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그 여자가 커피를 마셨는데 마치 내 보기에는 외로움을 마시는 것 같아. 어느 겨울에 찻집에서 그 순간 그 남자는 한순간에 여자한테 꽂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존재입니다. 그 여자의 존재예요. 근데 그 여자가 뭐 외로움을 마셨는지 그 외로움을 마셨던 지는 커피 마셨는데 저 뒤에 남자가 지 혼자 외로움을 마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뭐 커피 외로움 마셨는 저 커피 마시고 이랬었는데 정면을 봤는데 영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진짜 어렵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여자한테 꽂혔다는 말은 나는 하나의 존재로 보는 겁니다. 내 존재가 그 여자를 아름답게 봤기 때문에 그 상대는 무조건 내한테 아름다워야 돼요. 내가 아름답다고 서는 한순간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자기 예상보다 못생긴 여자가 가고 난 뒤에 계속 그 비스듬히 햇빛 쪼이고 햇빛이 이렇게 반틈 차지하는 그 테이블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내가 10분 전에 알았던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망상이에요. 인간은 내 존재를 이걸 망상인 줄 몰라요. 망상이지 않은 존재는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다 내 앞에서 내 남자에서 사라지는 여자처럼 날마다 변화하는 거예요. 위치 잘못 잡으면 아름답게 보이고 얼굴 돌려버리면 못생기 보이고 집에 가게 되면 못생기면 더 못생기고 원스페이스 못생기면 더 못생기고 그러다가 그 남자를 도와주기는 갑자기 이뻐지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변화하는 중입니다. ing 비동사 플러스 ing 지금 변화하는 중이거든요. 변화하는 중인데 인간은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변화하는 중을 스냅사진으로 팍 찍어가지고 팍 찍어요. 팍 찍어서 이게 나라고 확정해버려요. 그게 뭐냐? 존재의 실수입니다. 내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의 순간이에요.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인간은 풀의 꽃 같아요.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것은 구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만 천국 가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만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세례요한이 세례 주려고 하다가 당신은 세례 줄 필요 없는데요. 오히려 제가 당신 세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자. 세례요한아,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거기 나오는 의라 하는 거예요. 의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이걸 하자 안 하자 돼버리면 이거는 내 존재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나의 의가 발휘되는 순간이에요. 내 존재가 내가 스스로 나를 의로운 사람 만들어 천당 보내기 위해서는 내 행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이고 안 대로 하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 오라 하면 가면 돼요. 내가 오면 안 돼. 주께서 보내시면 가면 돼요. 오늘 돼지불고기 한다는데 점심 때 돼지불고기 해주셨어요. 누가 했든 모르겠는데 그걸 먹으면 돼요. 이거 먹고 어렵게 돼야지. 그러면 너무 골치 생각하지. 맛있게 먹으면 되고 너무 많이 먹었는데 뒤에서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돼요. 왜? 이거 어차피 존재를 펼치는 파노라마 속에 우리가 한 일부니까. 공작새 있잖아요. 공작새 빛깔 아름답죠. 여러 색깔이 있으니까 공작새가 아름다운 거예요. 공작 자체가 아름답지 빛깔 하나가 있는 그 세부적인 빛깔 하나하나는 가치 없어요. 이 공작새 몸체에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치마예요. 붙어 있는 공작색 파노라마 같은 그런 한 색깔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변화되는 우리를 집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성령으로 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마에 물들어가지고 할래 행했다고 좋다고 고추 내세우고 자랑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추를 잘라버려라. 너의 의가 별로치 않다는 겁니다. 네가 유대인이라고, 네가 남자라고, 네 스스로 잘난 체 한다고, 이방인 봐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천국 가잖아. 본받아라.
유대인은 이방인을 본받아야 해요. 참 감람나무 돌과 감모가 그 이야기입니다. 본받아라. 본받고 유대인들은 이거 이방인들 뭐 지옥 가 이러지 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본래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아브라함 시대 때 받았던 할례 본래 의미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아브라함을 고정적인 천국에 넣어줬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할례를 하는 것은 존재적인 아브라함을 그걸 완전히 그 자아로 그 복숭아 씨를 황폐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자신을 할례 언약의 이름으로 아브라함 속에 집어넣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유대인에서 와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 구원받았다고 이방인 구원받았다고 유대인 앞에서 끌렁대고 교만하고 하면 안 돼요. 유대인 덕분에 구원이 온 거예요. 그들이 마다하니까 일도 흘고 넘친 거예요. 유대인을 구원시킬 그 구원이 개 같은 부스러기 같은 그 십자가 피를 먹고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매사에 모든 변화에 대해서 망신이니 근소하지 말고 수치다 그 입에 그거 달지 말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분노하시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시끄럽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하는 순간은 교회가 문제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뭐 교회 문제 있다가 지옥 가는 천당 가는 건 아니고 바로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 때문에 간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요 전부 다 지잘난 체하고 내가 캐왔다 내가 니만큼 되겠다 또 난리도 안 해. 우리는 우리 안에 복숭아 씨가 없어야 돼요. 이제 끝으로 이 말 복숭아 씨하고 마치겠습니다. 복숭아 씨가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황폐하고 거기에 불모의 땅, 불임의 곳이라면 내게 나올 수 있는 어떤 행함도 가치 없는 거라면 그 과접이 은혜청입니다. 그 과접 전체가 그냥 은혜예요. 예. 그냥 감사해요. 버림받았기에 주신 은혜가 폭이 그만큼 더 두꺼운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가 제발 시 있어도 완전히 박살 나가지고 은혜 복숭아 과즙에 주시는 그 맛을 단맛을 보고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가 분노한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대충 믿으면 되고 착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기에 나의 의를 돋우는 짓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악마의 마법에 꽁꽁 묶이는 그러한 사고방식인 것을 주여 저희들 정신의 화전민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 내부에서 불타고 또 불이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353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구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라.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구만. 나 주 위에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다 받습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왜 십자가 피의 용서가 아니면 구원되지 못한 것을 이제는 확실하게 정립한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